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찬양할 터인데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온전히 채워줌으로 또한 새롭게 그 보혈로 새롭게 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의 보혈은 함께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새롭게 라디오에서 잘 나와서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면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많이 했는데 가사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서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 하게 되면 더 이렇게 은혜롭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분 앞에 다 같이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이제는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 아니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난 이제 아우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난 이제 아우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소 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 아멘. 높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 나는 이제 아우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나는 이제 아우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 평안한가 평안함과 소망의 모든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의는 이 오늘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 나는 이제 아우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 오늘이야 영원토록 내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나는 이제 아우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 오늘 다시 한번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의 제목은 오늘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이름을 새롭겠습니다. 난 이제 아우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난 이제 아우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스체이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좀 더 빠르게 다시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이스체이님이 사랑의 주님 아니고 옛날 알던 빗사람 때로는 잊지만 나를
예, 또 놓쳤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찬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평안을 너에게 주는 함께 좀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참 만족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 채워지는 것은 계속 빈틈이 오게 되고 결핍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같이 채우면 그 가운데 완전한 그 사랑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 결핍이 사라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는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먼저 해보고요 하고, 그리고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먼저 해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좀 서로를 보면서 우리 좀 악기 안 쳐도 되니까, 네, 건반은 쳐도 좋은데 안 쳐도 되니까 우리 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눈을 좀 보면서, 자, 움직일까요? 눈을 보면서 제가 기타를 칠 테니 나오셔서 제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짝짝 지었나요? 얼마 되진 않지만 네, 두 명씩 할게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없지만 주님이신 평안이 그뭐 초대 잘안 했었더라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한 명 더 할까요? 조금만 앞에 쪽으로. 딱. 자, 한 사람 더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스스로 재밌다. 세상이 주소를 평안을 잘 지내면 되죠. 자료 들어갈까요? 다른 하나 없어? 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전진해야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한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하나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이 내가 걸어가니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도지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이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땅과 바다 멀리서 주의 이름을 높이니 아멘 주의 믿고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네 아멘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하네 아멘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몸이서 주의 이름을 높이니 아멘 주의 말이 믿고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라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그 일하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주고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신실하시게 나타내주는 역사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이 예배 가운데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나를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또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열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 새로 보라 너희는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그 말씀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지역자와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러 가지를 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지칠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신창교회 원웨이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아버지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빼주세요. 아, 이거 빼고 저걸 네. 네. 좀만 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까지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 잠깐만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식이 35페이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더라.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장자권과 팥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장자권과 팥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것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재민이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네, 오늘부터 야곱 시리즈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야곱 시리즈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번 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작년인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년의 말씀이 오늘 이어서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원래 야곱과 에서의 말씀이 작년에 이어졌던 그 말씀인데요. 그때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것. 에서가 그냥 에서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좀 더
더 뛰어나고 정말 장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야곱을 선택하였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그것은 나중에 제가 5월 21일, 작년 5월 21일이었을 거예요. 작년 그때의 말씀 한번 검색해 보셔서 다시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건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그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이나 그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일 선택에 대한 어떤 기준과 수준이 정해져 있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택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으실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조급할 때가 많아요. 지금 당장 일이 풀리지 않거나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좀 제가 생각보다 느긋한 것 같은데 되게 급해요. 제 마음이 되게 많이 급하고, 그 급하게 되면 막 실수하게 되고 막 마음이 급하거나 막 이런 게 강박이 오게 되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손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에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길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고 또 일은 더욱더 어렵게 되어서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근데 때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 유지됨을 보면서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러는 거야. 왜 이러죠? 하나님, 대체 좀 더 우리를 또 지금 우리가 내실적으로는 좀 바뀌고 있지만 좀 더 다르게 새로운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좀 새롭게 변화시켜주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좀 그렇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은 외모와 성격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털이 많았대요. 태어날 때부터 붉고 털이 많았대요. 어쨌든 그래서 붉다는 뜻에 에돔과 털이 많다는 뜻에 세일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활달했고 현세적으로 굉장히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 에서는 그리고 또 사냥꾼이었습니다. 당시 에서와 같은 사람은 영웅이기도 하고 지도자였어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 에서와 같은 사람을 가장 매력적인 남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반면에 야곱은 털도 없었고 조용하고 내성적이면서 소심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는데 이 말은 야곱이 목축업에 종사했다는 뜻이에요. 당시 목축업에 종사하는 남자는요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타입이었어요.
어쨌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이런 특징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훨씬 인기 있고 훌륭한 에서가 아니라 그보다 여러 가지로 열등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건장하고 씩씩하고 남자다웠습니다. 당시에 에서와 같은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감이었어요. 더군다나 에서는 종종 사냥해온 짐승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즐겨하는 맛있는 음식을, 그런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보다 훨씬 사랑했어요. 편애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모든 면에서 처진 동생이었고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은요 조용한 성품이었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오히려 야곱을 싸고 돌게 되었어요. 리브가 역시 야곱을 편애했다는 점에서는 이삭과 비슷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자녀들을 편애하면서 양육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에 대한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자라도록 양육해야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언약을 늘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어가겠다 하셨다는 것을 잘 이해시키고 그러므로 동생 야곱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섬겨나가고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고집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보다 월등했던 형 에서는 야곱을 무시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아들은 원수가 되고 말합니다. 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영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리브가는 이삭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리브가 역시 야곱을 편애함으로써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은 부모의 편애 때문에 더욱 사이가 나빠져 갔고 나중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자녀를 키우는 분 한 분, 저가 두 분인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 자주 가르쳐줘야 되고요.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야 되고요. 또 삶으로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목숨보다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가르치고 살아야 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여기는 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잘 가지신 분들이에요.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권사님들도 계시죠. 그래요. 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신앙적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모님 성경에 내가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자리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습에 비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마찬가지로 또 내가 부모님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예배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힘겨워서 마음을 다해서 지키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철저한 신앙이 정립된 사람은요 평생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우리 집사님, 저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되시고 또 부모님들께 또 선한 영향력 자녀지만 겸손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 아들이면서도 그 모습과 성격과 사고방식이 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의 이런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팥죽 사건이에요. 팥죽. 그날 야곱은요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냥 나갔던 에서가 매우 지치고 시장에서 배고파서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나도 지치고 굶주린 에서는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야곱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29절 여러분이 30절 읽어주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뭐냐면 팥죽을 쓰고 있던 야곱은 형 에서의 말을 듣고 장자권을 넘겨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자권이 다 있어요.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싸움 나죠. 칼부림 나죠. 자, 그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당돌하고 어이없는 말이에요. 이 말이 돼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뜻밖에도 너무 쉽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맙니다. 야곱이 맹세하라고 하니까 정말 맹세까지 하고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해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고 갑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뭐예요? 장자권은요 그때 당시 지금은 공동으로 분배되죠. 근데 장자권은요 그때 당시 부모의 재산에 다른 자식들보다 배나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것을 부모에게 상속받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장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더욱 중요했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은 그 거래가 유효하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에서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이러한 불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무시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였어요. 반면에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야곱이 배가 고픈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야곱은 이 사건 때문에 형의 원한을 사게 되었고 장차 큰 불행과 고생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만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갈망했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원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또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과 주실 축복에 대해서 그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에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물론 사냥을 하고 돌아왔으면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 그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당장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라 한 거죠. 아마 희탐이지 않았을까. 에서에게.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그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만족보다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과 축복을 더 좋아했어요.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졌던 이러한 신앙과 사고방식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요. 그의 삶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늘보다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마치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원하는 것을 다 즐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의 그 영광과 그 축복을 위해서 참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유보해야 될 것들을 유보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현실에 즐겁고 행복한 것, 현실에 또 현실 속에서 뭔가 미래에 잘 될 것 같으니까 뭘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이 세상의 것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정말 여러분 요즘에 계속 고물가 시대에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죠. 살기 어느 때보다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고요. 우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부모님이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여러분 각자가 돈을 벌고 또 스스로 용돈을 쓰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럴 거지만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을, 이 시대 청년들을 보면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한탄하고 세상을 탓하고 또 자기 부모를 탓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릴 때보다 힘들기 때문에 그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는 그 다리가 아프고 몸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들면서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살아계셨다면 아마 뭔가를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병이 안 걸리셨을 때는 뭐 경비, 또 쓰레기 줍는 거,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서 청소하는 거, 뭐 이런 막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고서 병이 걸리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병 나으면 나중에 내가 폐지라도 주어서 내 용돈이라고 알겠다 라고 그러면서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무슨 소리를 막 소리를 막 절대 그랬죠. 어쨌든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 필요한 것들을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와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혹시라도 친척의 결혼식에 가는 것과 예배에 나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또 예배에 나오는 것과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헌금하는 일도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또 여러분, 질문을 원래 해야 되는데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좋은 차를 마련하고 또 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적당하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분명한 가치관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적당한 게 중요죠. 그러나 여러분, 목표의식을 가진 가치관과 목표의식을 갖는 것 가지고 살아야 해요. 분명한 가치관,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에서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어요. 히브리서 아까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말이고 마음이 떨리는 말인 것 같아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몰두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날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게 될 것이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래의 영광과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야곱의 실수는 그것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곧 자신과 집안의 비극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건면한 어머니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야곱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활하고 사기꾼 같은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야곱의 노력과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인간의 노력과 어떤 수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인간적인 교활한 수단을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집안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토록 지독한 고생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크고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자로 일주를 했어요. 그 얼마나 또 은혜를 경험했는지 또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 책을 읽어나가면서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거 여러분 기양에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훈련받기를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 어떤 것보다도 이번 기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작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그래서 내 삶이, 내 사고가 변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 일에 더욱더 몰두해지는 않지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본분보다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자녀나 또 내 부모와 내 가족에 더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처럼 어리석고 믿음 없는 짓일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 없는 짓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꾀를 쓰다가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 선하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며 신령한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금방 환경과 여건과 우리 것들을 보면 세상 것을 선택하고 말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 약속이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들이 더디게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작은 것, 내 앞에 있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뜻을 이루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에서와 야곱에게 이러한 내 구주 예수님이 있었다면 참 이런 일들은 있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또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비난처 되신 주님,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장자권과 아버지 팥죽을 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의 잠시 잠깐의 쾌락과 또 잠시 잠깐의 그 피로로 인해서 하나님 그 팥죽을 선택한 에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야곱 장자권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한 것은 하나님 참 귀한 일이었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팥죽을 팔므로 인해서 장자권을 내게 팔라라고 하는 자신의 힘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힘을 가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면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하루하루에 하나님 큐티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택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우리 같이 간식 먹고 우리 간식 먹으면서 제자 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